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 참된 복의 정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우가 수요예배도 왔으면 좋겠다, 금요기도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시우 만났을 때 시우야,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수요일날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올 수 있다면 올 때 우리 미연이를 픽업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우가 우리 미연이를 픽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6월 말이면 이제 시우가 이제 원주를 떠나서 본가로 이제 가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육대학원에 이제 지나갈 텐데 앞으로 교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내가 이제 교사의 길을 걸어갔었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 어떤 길인지 좀 알아요. 근데 우리 시우는 교사만 된다 그러면 참 바람직하게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그 포스가 만나서 딱 대화해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포스가 뿜뿜 막 풍겨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좀 걸어가 봐야 됩니다. 원래 그 직업 중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 가장 힘듭니다. 요즘은 이제 한 반에 한 23명에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다르고, 특기 다 다른 거, 특기 다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달라. 생각도 다 달라. 가치관도 다 달라. 왜냐하면 성장 배경이 똑같지가 않아. 상처받은 아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평안한 가운데 부유한 가정에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원래부터 머리가 똑똑한 애가 있고, 원래부터 머리가 나쁜 애가 있고, 수학을 그렇게 100번을 설명해도 돌아서면 까먹는 애가 있고, 한 번만 설명해도 금방 다 알아듣는 애가 있고, 진짜 다 달라. 나는 학생이 48명일 때 담임을 해봤거든요. 혼자서 48명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다 내가 기록을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분산됐죠.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도 되게 많았고, 또 내가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0시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고참 선생님들이 나는 20시간 못한다고, 난 16시간 하겠다고, 나는 12시간 하겠다고, 나는 교무부장이기 때문에, 나는 환경부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수업 못한다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수업 누가 다 떠맡을까요? 내가 떠맡는 거야. 그래서 나는 24시간, 한 번에 보통 일주일에 수학을 4시간 하잖아요. 자연계 같은 5시간. 그러면요 24시간 수업을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럼 막 정신없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목이 다 터져라 수업을 하는 겁니다. 성향 자체가 절대로 자는 꼴을 내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놈들은 무조건 눈 뜨고 나가고 눈 맞추고 수업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자는 놈들은 그냥 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수포자들은 그냥 수학 포기하도록 내비뒀어야 되는데, 그 꼴을 내가 못 봐가지고 다 들고 깨우다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 선생님은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냥 놔두라고 좀 자게, 놔두라고 무협지 보게, 놔두라고 창밖 보면서 사색하게 좀 놔두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했거든. 야, 수학 문제 중에는 기본적으로 한 7개 정도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어. 그거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처음부터 다 찍으면 되겠냐.
푸는 기쁨도 있을 거 아니겠냐. 풀어봐라. 진짜 쉬운 거 한 7개 정도 나온다. 그거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애들 꼬셔가지고 했는데 대박 났어요. 애들이 진짜 앞에 있는 7개는 다 맞췄어. 내가 보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빵점 받을 놈들이 14점, 15점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뒤에 뭐 미적분학 뭐 하나도 모르고 앞에 것만 이렇게. 그래도 뭐 감사하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 27, 9구 단을 외자 39, 27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3927입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국이 2자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66국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가 원래 66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 66이 들어가 있는 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663국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 전화번호가 663에 3927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3자리가 4자리로 바뀐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앞에 이 번호를 좀 바꿀까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는데? 했더니 앞에 숫자가 바뀐대. 그래서 2663에 3927이 됐습니다. 제 번호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래된 약속이거든요. 옛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한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메시아 바라보고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신 메시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우가 왔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만나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진행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뚜껑을 딱 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첫 방부터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은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 칠판에다 글을 쓰라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이 분필이요, 한 수억 년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분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아메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진화해가지고 이제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으로 싹 바뀌었대. 수억 년 걸렸대. 다 개뻥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숭이에서요, 우리 사람으로 중간에 단계가 수도 없이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각 동물과 우리 인간 만드실 때 각각 동물들을 따로따로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성을 가지고 다 만드신 거예요. 하늘, 땅, 바다 다 누가 만드셨냐? 오늘 갑자기 전류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구도 하나님 만들었고 달도 별도 저 모든 은하계도 전부 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왜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개하고 돼지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도 물어봤잖아요. 우리 시우한테. 개가 예배드린 거 본 적 있냐 물어봤잖아요. 고양이가 찬양하는 거 본 적 있냐 물어봤잖아요. 진짜 개하고 고양이는요,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혹시 개 주인이 어머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개 혼자 내비두면 안 되는데 이 개를 내가 안고 가야 되겠다. 예배를 보러 올 수는 있어. 주인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이 없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개를 잡아 먹었었어요. 보신탕. 요즘은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신탕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신탕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닭고기도 먹고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잡아 먹는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다 잡아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채소들도 다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죠.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너무너무 더 소중해 다. 근데 달라. 남자와 여자가 달라.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 달라. 근데 개별적으로 인간의 그 존엄성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시우가 나중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결혼식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이제 살림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시우야 내가 아파트 준비할게. 그럼 이제 좋은 괜찮은 아파트, 둘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딱 하나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만 얻을까요? 그럼 이 시우가 이제 그 살림 세간을 준비해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가구는 여기 배치하고 냉장고는 여기 배치하고 세탁기는 여기다 배치하고 뭐 이렇게 침대는 여기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은 이렇게 해서 TV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세팅을 싹 해놓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할까요? 아파트도 구하고 그 집에 필요한 모든 살림 세간들을 만드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 집의 주인공은 우리 시우하고 시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아파트도 필요한 것이고 그 집안의 모든 집기가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은요, 새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짐승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암수가 다 있어가지고 서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온 땅이 편만하게 쫙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모든 새들은 생육, 번성, 충만, 모든 짐승들도 생육, 번성, 충만, 모든 물고기도 생육, 번성, 충만, 우리 인간들도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혼 안 합니다. 지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막 계산을 두들기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애를 안 낳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출산율이 0.8%밖에 안 돼요. 2.1%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0.8% 해가지고요, 시간 지날수록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문 계속 닫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없어. 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딱 자리 차지할 것 같아. 참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이상한 문화가 기류가 흘러가지고요, 나이 이제 30살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해. 왜냐? 결혼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출산해야 되지, 직장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지, 육아해야 되지. 육아 독박이란 말도 있더라고. 남편은 일을 하러 가고 나는 일도 못하고 내 재능과 내 기능을 활용을 못하고 걔 애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3, 4년 동안 또 애 또 둘째 임신하고 또 셋째 임신하고 나면은
거의 10년을 그냥 애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아주 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짐승들은 그게 없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만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쓰니까 내가 지금 헷갈렸다. 여기가 2장 17절인데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게 몇 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같은데. 맞잖아. 2장 17절. 2장 7절. 여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 바라봐야지만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려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죽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태양의 이 빛을 다 받고 있어요. 불신자 신자나 똑같이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건 이게 특별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고 절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죽어도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자기는 불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뭐라 욕했냐? 아니야, 먹어도 너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야.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사실은요. 아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이 없어.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 왜 그러냐? 사단에게 딱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으면 결국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릴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데 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공주를 쫓겨나서 우리 인간만 멸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요 사단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다가 저 사람을 건들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관찰하다가 아담한테 먼저 안 가고 하와를 그냥 확 무너뜨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하와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단절. 분리가 돼버렸어요. 분리.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 오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허물, 죄.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과거 완료야. 죽어버렸어. 태어났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났는데 보니까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돌보고 절하고 귀신 섬기고 종교생활하고 무속인 찾아다니면 점을 치고 굿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오든지 육신 문제가 오든지 이상한 사이코짓을 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 있으니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문제 속에 빠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 누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는 거야. 남들은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슬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도요, 이게 유전되는 거예요. 성이, 우리 여기 미연이 있잖아요. 제 미연이 이름이 미연이고 성이 맹씨란 말이에요. 왜 맹씨냐?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태어났어. 그래서 아빠 성을 따라서 미연이가 됐어요. 근데 저놈이 이제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면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난 누구 닮았어?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빠 나 누구 닮았어? 너는 아빠 닮았지. 근데 내가 어떻게 아빠 많이 닮았어? 너는 아빠 성격도 많이 닮았고 얼굴도 많이 닮았고 엄마도 많이 닮았고 너는 아빠하고 엄마의 걸작품이야. 다 닮았어. 이게요, 외형도 닮아요. 자녀를 보게 되면요,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요. 성품도 닮아가요. 근데요, 영적인 상태도 닮아가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당뇨병이면 그 자녀도 당뇨병이야. 어머니가 우울증 때문에 시달렸다? 그 딸 우울증 때문에 또 시달려요. 이게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분명히 사이코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 부모나 그 윗대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물림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더 가중돼서 와요. 그리고 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정신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네가 문제야 그러거든요, 손가락으로. 그런데 네가 문제야 할 때 이 손가락 보세요. 이 지금 검지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엄지는요, 하나님도 책임자야 핑계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 세 개는 누굴 향하고 있죠? 이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못 봐. 지금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요. 나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요, 다 남 탓했었어요. 네가 문제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사실 내가 더 큰 문제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요, 이거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한 지역에 완전히 우상숭배했더니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고요.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너무 많은 거야.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막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한데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친구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정신병이 해결될까요? 근원이 해결 안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사단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옥 문제 해결될까요? 안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그 약을 통해서 잠깐 통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근원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원은. 그럼 나오면요, 또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더 심각하게.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만 사는 거예요. 복음 안 들으면요, 살 수가 없어.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막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병명도 없어. 의사도 해결 안 돼. 진짜 사는 게 진짜 지옥 같아. 그리고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똑같이 망해. 이상하게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요, 내 자녀가 그대로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착하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고 답을 내야지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답을 못 내면은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 진짜 잘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세상적인 지식을 나 많이 가지고 있어. 똑똑해. 근데요,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고요, 시장들이 자살해 죽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해 죽었어요. 그 사람들 정말로 내노란 사람들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다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신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요놈들이 역사한다면 요놈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사단 얘기 하지 말해. 왜 안 합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 사단이 계속 속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하고 의논도 안 했어. 의논을 할 수도 없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처음부터 딱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직분이에요. 맹달째 목사 그러면 맹달째는 이름이고 맹달째가 하는 일이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딱 세 직분이 있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리셨어요. 사단을 다 박살내셨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 다 치유되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축복 그 자체였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내 개인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멸망으로 몰아가 있었구나.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문제 끝내셨구나.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오세요라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요. 구원받는다, 빠져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멸망해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다가 내 후배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참 따뜻했었어요. 여름은 아니었고요. 햇살이 쫙 비치니까 이 아이가 햇살이 쫙 들이비치는 곳에 딱 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물방울 땡땡이를 딱 입고 딱 되게 이뻐. 멀리서 보니까 되게 이뻐 보였어. 가까이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갔는데 얘가 머리를 얼마나 안 감았는지요. 1년을 안 감았는지 2년을 안 감았는지 머리가요 여기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하나로 그냥 뭉쳐 있어요. 이렇게 떡이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도 세수를 얼마나 안 했는지요. 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골 샘이 이렇게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 자리가 때가 꼬치꼬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는 음식을 먹다 막 흘려가지고 막 음식물 안에 묻어 있고 손톱에 막 때가 시커멓게 막 껴 있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앉아 딱 붙잡아 놓고 말을 시켜봤더니 얘가 말을 못해. 어버버버버버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몇 살이었냐? 걔네 엄마 만나고서 내가 알았어. 19살이래. 그 밑에 18살이래. 그 밑에 16살인데 16살짜리 아이는 남자아이야. 그러니까 딸 아들인데 큰애가 지금 완전히 귀신 들려 있고 밑에 그 남자아이도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앉혀놓고 네가 오늘 예수 믿으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나 그때 처음 봤네요. 예수 이름 딱 얘기하니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계속 복음 전했거든요. 진짜 와 그 집에 가서 정말로 놀랐어요. 얘 손마디가 이게 제 남자 손인데 남자 손 치고 좀 작아요. 근데 걔는 이 손마디가 여기 보면 마디가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요 두 마디에 나의 이 두 마디에 여기 세 마디가 들어가서 손이 이렇게 다 오그라들어 있어요 다. 근데 하필이면요 둘째만 정상이야. 첫째하고 셋째는 다 손이 오그라들어 있어. 그럼 말을 못해. 야 심각하다 싶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가 나한테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체를 두고 내 인생을 3일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하신 때를 두고 나를 쫙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힘없는 거 알고 이 사단에게 늘 속고 있다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막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응답 한번 받아봐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려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뭐 할 거냐?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어요. 오늘은 일부러 제가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성경 전체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싹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부딪혀서 이 말씀 성구들이 자꾸 외워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목사님 저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이상해요.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육신 문제가 있어요.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너무 고통당해요. 우리 집안은 자꾸 우상 숭배해요. 근데 이상하게 생명이 없는데 자꾸 복음도 없는데 종교 생활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었어요. 나 개인도 계속 고통 속에 있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직이 되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신분과 권세가 내 안에 풍성히 누려지면서 누가 봐도 야, 쟤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와 평안이 있구나 깨닫게 돼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요, 나도 바뀌어지고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키는 주역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나한테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상이하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라. 계속 들었는데 이게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아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증거로 나한테 나타나지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참된 복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육신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도 복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하셨어요.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빛이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굴레 아래 묶여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여기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굴레 아래 묶였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주는 근본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7절기, 7절기 얘기했어요. 다 뭘 얘기하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야 된다.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리 미연이가 이렇게 차를 여기서 딱 차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막 미연이 쪽으로 막 차가 막 내려와. 근데 이 술 먹은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미연이를 지금 치는지도 모르고 미연이는 지금 이어폰 끼고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데 차가 오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봤어. 미연아! 근데도 못 알아들어.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우리 미연이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차에 탁 치여서 그거 너무 갑자기 비참해졌나? 그게 내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딸을 살리겠다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비참처참하게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게 절기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나팔절.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 계속 거기 절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전부 다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대속죄일 날 대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우리 다 불러가잖아요. 이걸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와도 우리는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속지 않고 가만히 보게 되면 마귀한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문제거리가 아닌데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사단이 쥐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있고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과 개인의 계속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믿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 아니야.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고, 이걸 다시 말하면 예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냐?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빛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큰 문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빛의 자녀다. 나 하나님 자녀다.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 여러분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경찰이 되는 그 순간에 장갑을 끼고 호루라기 딱 불면 차들이 다 멈춰야 돼. 안 멈춘다? 그럼 지시불이행으로요, 딱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무조건 호루라기, 지난번에도요, 저녁에 차량 운행하는데 도로가에 경찰들이 쫙 깔린 겁니다. 밤에. 그거 왜 이렇게 많지? 보니까 음주 단속하는 거야. 그래서 차를 일일이 딱 한 대씩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먹고 우리 이제 시커먼 애들 3명하고 우리 시어 태우고 가는데 경찰이 딱 창문 내리라는 거예요. 창문 내렸지. 그랬더니 이 긴 이게 마이크 같은 이런 거를 쭉 내밀더니 후 불라는 거예요. 그 후 불었죠. 그러니까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 뭐 술 취하면 거기서 뭐가 신호가 작동이 나나 봐. 삐 뭐 이런 소리 나나 봐. 근데 아무 소리 안 나니까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차 멈추라고 했는데 내가 막 간다. 그냥 막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이제 경찰차가 나를 이제 추격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날 잡고 나서 왜 도망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당신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도망갔습니까? 우리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쫓아왔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로 당신 집어넣겠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되는 순간에 권세가 주어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정신적으로 막 이유도 없이 막 고통당하고 막 시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어둠으로 몰아가는 이 흑암은 예수 이름을 무너질지다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지금 임한단 말이에요.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진짜 우리 집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 이걸 누리라 그 얘기예요. 진짜로.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다 보면요, 가정도 변화시키고 시대도 변화시켜요. 이 누리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었었어요. 요셉이 이거 누렸는데 보디발 집 싹 바뀌었어요. 요셉이 이거 누렸는데 요셉이 어땠을까요?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을 싹 살려버렸어.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 보디발 부인이 갑자기 요셉 보더니 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자꾸 윙크하고 오라고 하고 밤에 같이 잠을 자자는 거야. 어떻게 그 자기 주인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냐고요. 그거 안 된다고 도망가니까 이제 옷을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 딱 들어가지고 딱 몸만 빠져서 도망가니까 저놈이 지금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요 감옥에 집어넣었어.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에 신분권세 누렸어요. 나중엔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 살려버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겼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리면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온 땅이 깜깜으로 덮여있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이 다 깜깜해. 다 깜깜해.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여기 지금 윤호가 있잖아요. 윤호가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안의 병원, 정기가 병원을 수시로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지금 4년, 5년째 만나서 초창기 때는 매일 말씀 운동했어요. 계속. 이거 계속 얘기한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어느 날 얘를 붙잡고 있던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안정이 되면 또 나오고 또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진서라든가 주상이라든가 지음이라든가 다 병원에서 어려움당하고 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아프잖아. 걔들이 다 죽일 놈들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진서 복음 듣게 해주세요. 우리 주상이 복음 듣게 해주세요. 우리 지음이 복음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연결돼서 다 지금 저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애들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중에는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조현병이 있죠. 공황장애 있죠. 조울증이 있죠. 거기다가 뇌전증, 간질병이 있죠. 이게 막 한 가지도 힘든데 막 두 가지, 세 가지씩 막 겹쳐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본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한 사람들 데리고 말씀 운동하다 보면 그 속에서 진짜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해요. 여기까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란 여기에 답을 내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씀 들으면서 자꾸 복음 누리면서 진짜 내가 현장을, 가정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제자로 서기 바랍니다. 지금은 되게 어렵겠지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이럴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 시우가 제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모르면 망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 우리 가문이 얼마나 빵빵한지 알아?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가는 권위 있는 교수님이었었어. 나는 있잖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야. 내가 파락군이었어. 내가 빵빵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니까. 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나 지금 검사야. 사법고시 패스했어. 나 그리고 교회에서 나 신앙생활 나 되게 잘해. 성경 내가 100독을 했어. 근데 딱 하나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구나. 이거 몰라. 그래가지고 뭐 했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늘 앞장섰던 게 바울이었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몰라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때부터 바울은요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만 가지 복이 따라와요. 그리스도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저하고 같이 영접을 하는 기도를 같이 할게요. 알겠죠? 눈을 감고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이 함께 모여서 대학 청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에 참된 이 은혜 속에 풍성히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의 시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누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치유되어져서 이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혼을 불쌍히 보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깨달았는데 만 가지 축복 누리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